저는 우리 시대에 성령님에 관한 오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 운동이 한참 1900년도 초부터 일어나서 지금까지 여러 모양으로 성령에 대한 그러한 운동들이 있어 왔는데 또 많은 만큼 오해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단 중에 하나인 여호와 증인들은 성령을 말할 때 성령님이 아니고 그냥 성령으로 얘기하면서 그는 어떠한 그 radar force 같은 분이다, 에너지 필드 같은 분이다 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A force that can be adopted to perform a variety of operations. 성령이 어떤 우리의 삶의 operation,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힘이다. 이렇게 성령님을 어떠한 분이 아니라 어떠한 것으로 하향시켜버리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또 저 영화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스타워즈 다 보셨죠? 스타워즈 80년대 70년대 나온 영화인데 제 아들도 다 봤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제다이가 항상 하는 말이 May the force be with you. 예. 이렇게 성경도 아닌데 잘하시네요. 잘 나오시네요.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어떤 그런 물질, 어떤 능력, 마치 성령을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force로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문화 속에 배어 있음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인 것을 성경이 명명백백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삼위일체의 한 위이시고 어떤 thing, power, 에너지가 아니라 person이다 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A.W. 토저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똑똑히 성령님이 누구신지 잘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The Holy Spirit is a P-E-R-S-O-N, a person, 인격체이시다. 그는 어떤 열정이 아니시고 어떤 우리에게 주는 힘이 아니고 에너지가 아니다. 그분은 모든 선한 것의 의인화도 아니시다. 어떤 상징이 아니다. 사실은 그분은 인격체이시다. 인디비주얼리티가 있으시다. 그는 어느 한 분이시고 다른 분은 아닌 것이다. 왔다 갔다 헷갈리는 분이 아니다. 분명한 한 아이덴티티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혜가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시고 또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감정이 있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He is a person of God.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인격체이시다는 것을 A.W. 토저가 그의 책에서 거듭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교회가 양 날개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쪽 날개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의 날개, 한쪽 날개는 성령의 능력의 날개라고 말씀을 저희가 들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기 원하는 말씀은 특별히 오늘 성령의 날개에 주목해서 이 성령님이 하신 역할이 무엇인가, 과연 우리 교회를 어떻게 비상하게 만드시나, 초대교회 때 어땠고 또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나, 성령이 하시는 일을 살펴보고 우리 교회의 앞으로 나아갈 모습을 꿈꾸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두 가지 성령의 역할을 적어보았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많은 역할이 있으시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두 가지 명백한 성령 역할을 함께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님을 더 많이 교회에서 느끼고 또 그분을 통해서 비상할 수 있을까, 나 개인과 교회가 비상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봄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역할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죄에서 구원하신다. 예, 사람을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임무인 것을, 역할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결론을 이루느냐? 제가 본문을 2장 1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는 없지만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같이 보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그가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오늘 2장 1절을 보시니까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특별한 그런 이벤트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죠. 오순절이 됐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부터 돌아가시고 나서 오순절까지가 50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계셨으니까
열흘 정도, 열흘 후에 예수께서 승천하신 뒤에 열흘 뒤에 있었던 그런 일인 것을 우리가 시간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니까 그들이 한 곳에 같이 모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이 났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모여 있는데 창문을 열어서 돌풍이 막 불어가지고 이곳에 어떤 예배 분위기에 기도하는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출처가 어떤 바람이 일어나는데 그 출처가 하늘에서부터 왔음을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슈퍼내추럴한 그러한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강한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바람이라는 말을 썼을 때 구약과 신약에 통틀어서 이 바람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골짜기를 보내시고 아골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있는데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 하니까 에스겔이 황당한 거예요. 죽은 지가 오래됐고 뼈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바람이 급하게 불어서 그 뼈들이 맞춰져서 군대가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바람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영이 구약에 나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으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뭐를 불어넣으셨습니까? 바람을, 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외가 아닙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강하고 급한 바람이 들어와서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시니까 불의 혀 같은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빛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물리 시간 돌아가시면 빛의 속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갑자기 왜 그 전파와 그게 생각나죠? 그거 말하는 건 아니었는데 빛과 그다음에 열을 발하는 그런 속성이, 불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령의 속성은 무엇이냐? 바람과 불인 것입니다. 바람과 불, 같은 분이지만 두 가지 속성, 바람과 불이 있음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 같은 성령 하지 않습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라. 여기 임하다는 말씀에 좀 주목을 해보길 원합니다. 참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임한다는 표현은 무엇이냐? rest on, sit on, 어디에 머무른다.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안식한다, 앉는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놀라운 표현이냐?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이 와서 사람들과 머무른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습니까? 다윗에게 머물렀고 사울에게 머물렀고 또 여러 선지자 가운데 일시적으로 머물렀다가 그들이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뒤에는 다시 그 영이 정말 거두어져 가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예수의 사람들과 sit on, rest on, 마치 비둘기가 와서 나무에 앉듯이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성령의 역할을 조금 맛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communication,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같은 문화권뿐만 아니라 cross-culturally 다른 문화권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분의 역할이 커뮤니케이터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암시적으로 여기서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신 것은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영을, 스피릿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시대 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rare,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없었습니다. 나라가 망해간 상황에서
선지자들이 없고 성전이 없는 상황 가운데, 왕이 없는 상황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희귀했습니다. 이런 시대 때 선지자 에스겔이 어떤 희망을 주느냐, 언젠가 때가 오는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너희 속에 두고 굳은 마음을 재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는데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역할이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커뮤니케이트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피곤해 보였나 봐요. 어느 분께서 멀티바이타민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젊다고 생각해서 이런 거 안 먹고 안 했거든요. 약 같은 거, 보조식품 안 했었는데, 근데 그거를 먹는데 정말 눈이 기적적으로 전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카페인 먹어서 잠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몸이 언제 좀 feels good 좀 건강한 느낌, 왠지 이게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끄떡이 없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이게 나이가 또 약을 필요로 하는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을 제가 선고합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뒤에 약병이들이 효능을 좀 보게 됐습니다. 자세히 내가 효과를 봤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어떠한 역할을 내 몸속에 하고 있는가 또 관심이 갖게 됐습니다. 오늘 성령을 받은 여기 있는 우리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뒤에 자세하게 어떤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나 하는 디스크립션을 좀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4절부터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자세하게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보길 원합니다. 아까 전체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나 그 내용이 자세한 명세서에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17절부터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다시 말하지만 이 시대는 요엘 시대, 요엘이 한 말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베드로 갖고 오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요엘 시대 때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은 젊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맞죠?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하면서 이 꿈과 환상,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정말 그 당시에 하찮게 보았던 남종과 여종에게도 그 입술에 예언을 부어줄 것이다. 감히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선지자만 들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종들도 편만하게 듣게 될 것이다. 언제? 주의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역할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분, 희망이 없는 그러한 시츄에이션 가운데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예언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다. 우리가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1세기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그들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글래디에이터의 타겟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불로 태워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1세기, 2세기, 3세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그들은 로마 지하에 있는 그 묘소, 카타콤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촛불을 밝히고 신앙을 유지를 했습니다. 아니, 역사상 많은 종교들 보면은, 많은 이단들을 보면은 그들의 수장이 머리가 끝나고 어떤 그런 무브먼트가 끝나면은 다 제자들이 희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없어지고 수많은 역사 속에 그런 종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제거하면은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계신 예수님과 매일매일 교제를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가서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항복, 교황도 손을 들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방을 자주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신방을 가면은 제가 가면은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비밀을 알고 원하십니까? 왜 위로를 받으실까? 제가 사실은 뒤에 돈을 좀 많이 준비했다가 이렇게 드리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또 제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만지기만 하면은 병에서 뿅 낫고,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것은 가서 알고 계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떠한 약속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앞으로 하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아픈 병이 떠나지 않았지만, 관계가 어려운 것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재정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앞으로 진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말씀에 아멘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비전과 소망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방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음을 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하신 역할이 그것입니다. 절망으로부터 구원을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인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구원해 주십니까? 최후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그리고 우리 죄로부터, 더 중요한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신 것을 성경이 또 우리에게 간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19절입니다. 19절부터 21절을 보시면은,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마지막 end of the world, doomsday를 말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세상의 시작이 있듯이 끝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 이러한 하늘의 징조와 또 피와 불과 연기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는 그러한 성령님의 역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저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내가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을 우리 가지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뭘 구원해 주시냐? 최후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역할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을 해주신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긴 설교, 베드로의 긴 설교가 이어지지만 38절에 가서 비로소 베드로가 이 펀치라인, 하고 싶었던 정말 애플리케이션, 이것 때문에 장장장 설교했습니다 하면서 그가 권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8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지금 베드로가 마지막 그 결론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성령께서는 약속된 분이었다.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는 분이고 우리가 최후 심판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인데, 이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자. 그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성령님의 죄 용서하는, 회개케 하는 그런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후회와 후회하는 것, 회개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회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일을 잘못한 결과, 그 네게티브한 결과가 왔을 때 그것을 인해서 속상함과 슬픔이 있는 것, 그것은 후회입니다. 후회, regret. 그러나 회개는 무엇이냐?
진정한 회개는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깨닫고 그것을 마음 아파하며 가슴 찢는 것이 후회가 아니라 회개인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회개는 바로 누가 일으켜 주시는 것이냐?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신다라고 본문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주님 되신데, 구세주 되신데, 내가 그분을 못 알아보고 맨날 범죄하는 것,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주인 돼서 죄를 짓고 살아갔던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할인 것이죠. 예수께서는 제멋대로 살아가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 힘주시는 주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을 향해 때로는 삿대질을 하면서 Where is God?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계시다면 이렇게 놔둘 수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 이 지극장에서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질문할 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기를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케 하시는 성령님을 건드리지 말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비참한 현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진정한 회개는 sins, 내가 잘못한 것, 죄의 어떤 결과를 후회하는 것, sense에 대한 그런 뉘우침이 아니라 the sin, 나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은 못 알아보고 그분 앞에 범죄한 것이, 그것이 안타깝고 마음에 힘들고 울분이 터져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보실까요? 탕자는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외국에서 사용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오늘로 따지면은 카지노에 가가지고 마음껏 쓰고 또 술, 여자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는 순식간에 그 모든 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배고파서 다른 사람의 밑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는, 돼지를 키우는 유대인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증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 탕자가 왜 돌아오게 됐습니까? 왜 탕자가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당시에 고욕이 힘들어서 땀을 흘리면서 내가 그러지 말걸, 내가 후회하면서 아버지께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을 이렇게 누우쳤기 때문에 지금 노동이 힘들어서 저는 돌아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너무 사랑하셨는데 나는 그분의 사랑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하는 그 속상함, 그 후회가, 그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시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면서 탕자는 그가 진정으로 아버지께 범죄한 것을 후회하는,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회개한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 다윗 왕인 것입니다. 다윗 왕은 그가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모든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굳건히 했을 때에 그는 자기 동료 부하의 아내를 취하는, 그와 함께 동침해서 애를 임신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의 그 병사가 알지 못하도록 우리아를 살인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딱딱해져서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 나단을 보내주셔서 한 스토리를 들려주지 않습니까? 부자가 있었고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가 많은 양이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의 그 딸과 같은 귀한 한 마리의 양을 잡아서 손님에게 먹였다. 어떻게 하겠느냐?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그랬을 때 나단이 얘기하기를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지금 범죄했다.
저는 여러분 다 그 스토리 아시지만 그의 반응에 주목해보기 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나? 그가 내가 간음했고 내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죽일 사람입니다. 내가 못된 놈입니다. 라고 반응하지 않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면서 지금 대화가 오가는 것이 어떤 사람을 죽인 것, 아내를 취한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것을 후회하고 아파하는 다윗의 진정한 회개를 만나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배신하고 그분의 음성에 불순종한 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이었죠. 성령님께서 하신 역할이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후회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케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말하기를 성령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세상을 꾸짖을 것이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죄, 의, 최후 심판에 대해 지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죄에 대해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에 읽으신 부분 것처럼 41절에 오시니까 그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일까요? 41절에 보실까요?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컨펙션을 주시니까, 기어트를 주시니까 회개, 내가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36절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36절에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되게 하셨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통회를 하면서 똑같이 예수를 못 박아라 했던 그 청중이 이제는 그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불에 혀같이 갈라지고 방언하는 것을 큰 기적으로 생각하시는데 기적이 맞습니다. 하지만 전 더 큰 기적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두드리셔서 그들이 참되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결과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더 큰 역사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역할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의 성령님 것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신다. 그 3,000명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43절부터 47절 나와 있는 말씀인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죄 용서를 받았고 3,000명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아까 잠시 들었던 말씀, 2절에 들었던 말씀을 좀 다시 상기하길 원합니다. 아까 그 밖에서 하늘로부터 뭐가 들어왔다 그랬죠? 강하고 급한 May the force be 강하고 급한 바람이 들어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전에 우리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코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에 바람을 부셔서 그것을 새로운 종류의 인간, 새로운 종류의 공동체로 창조하신, 아니 재창조하시는 주님의 능력, 은혜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시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새 new person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 교회 안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지만 예수께서 그 모든 벽을 허무시고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새로운 종류의 공동체가 되었다. 교회의 birth를,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만드신 결과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제가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한 4-5가지가 나타나는데 제가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현상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에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43절 보실까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성령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코너스톤 교회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민감하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우리 21세기 2014년도를 사는 우리도 1세기에 있던 똑같은 성령님의 임재가 있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찬양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목장 가운데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져요. 예수를 말씀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믿고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성령의 임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치유의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케어하시는구나 하는 간증과 그런 표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때로는 교회 예배에서의 사람의 숫자 몇 명 왔느냐 오늘, 또는 우리 목장 모임 가운데 어느 가정이 오늘 많이 왔는가, 그것에 관심이 있어서 presence of people에 관심이 많아서 presence of God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우리가 그 상황에 민감케 돼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시나, 어떤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나 볼 줄 아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멋진 예배, 체계적인 목장 시스템, 훌륭한 자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해도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presence, 하나님의 임재가 빠져 있다면은 성령이 없는, 안고가 없는 찐빵 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사교 모임일 수밖에 없는, 종교 행위일 수밖에 없는 공동체에 연락할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초대교회는 어떠한 현상들이 성령으로 나타났습니까? 44절부터 45절 보시니까 물질을 서로 나누는 관계임을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공동체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물리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그렇죠? 빵을 떼어주고 고기를 떼어주면서 10,000명을 먹이셨습니다.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먹였을 것 추정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런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성령 시대에 사람들을 통하여서 각자의 필요를 채우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공동체는 말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작년 말에 11월 달인가요? 12월 달에 주보 광고에 세탁기를 위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세탁기 업그레이드 하시면서 혹시 중고 세탁기가 있으시면은 교회에 기증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저는 잊어버렸었습니다. 근데 어느 분께서 세탁기를 기증하셔가지고 또 브랜드 뉴 원으로 기증하셔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가운이라든지 또 침례식 때 쓰는 타월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저 싱글들 가운데 계신데 세탁기 액세스가 없어서 정말 16가정이 한 세탁기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나눔의, 베품의 손길이 되어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현대판 우리가 물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의 모습,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아까운 돈 어떻게 냅니까? 성령께서 움직이실 때 가능한 줄로 믿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지체가 부자유한 형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어느 분께서 매번 그에게 자동차로 라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청년들에게 예배가 있을 때마다 주보에 크게 광고 내지 않고 이름을 내지 않고 섬기시는, 음식을 베푸시는, 따뜻한 식사 한 끼를 베푸시는 많은 분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식사 한 끼 베푸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기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에 하시는 것을 보면서 초대교회와 비슷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있지 않나 저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아름다운 성령님께서 하신 사역에 우리 민감하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쭉쭉 46절에 예배가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이기 힘쓰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또 토요 예배, 주일 예배도 모자라서 새벽 기도를 매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느끼고자 하고 있습니다. 친교가 있었습니다. 46절에 보시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떼고, 어떤 분들은 이것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신 것 같아요. 교회 와서 식사를 너무 맛있게, 특별히 청년들이 짜장밥을 만들 때 너무 맛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적은데요, 우리 사무 형제님. 이 음식을 나누는 것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인 것을 보길 원합니다. 삶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생명을 나누는 시간,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46절에 보시니까 정말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는 Gospel Life 성경 공부에서도 영의 양식을 나누고 있고 성령님의 사역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7절에 보시니까 그들이 칭송을 받았습니다. 자연적으로 전도가 됐습니다. 선교가 됐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면서 건강한 공동체는 우리가 전도 캠페인을 하지 않아도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또 주위의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것을 저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제가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자랑을 많이 한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목자님들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들이 깜짝 놀랍니다. 되게 부러워하세요. 아니, 목자님들이 어떻게 30대, 40대 분들이 새벽 기도를 5시에 인도한단 말입니까? 예, 그분들이 2시까지 근무하다가 밤에 두들고 있다가 잘까봐 깨어나서 그냥 그 시간을 버티고 5시에 와서 인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자기 너무 바쁜 생활, 아이들 라이드하고 또 비지한 프로젝트 가운데 주말에 시간을 내서 어떤 분들은 5가정, 어떤 분은 10가정을 섬기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랑을 많이 합니다. 또 그 다른 우리 양들은 어떠십니까? 양들은 제가 막 구워 삶아도 그대로 따라오시는, 가스펠 라이프에 등록도 하시고 선교도 가시는 그런 너무나 예수님을 닮은 귀한 양들입니다.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도 제 자랑하고 다니십니까? 사실 제가 듣습니다. 다른 목사님 통해서 우리 박 목사님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교인들이 하면서 여러분께서 제 자랑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를 자랑하실까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서로 자랑하고 서로 기쁘고 이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할 때에 전도는 자연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성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 목말라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공동체에 들어오고 싶어서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민감하게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님께 더욱 맡기시길 원합니다. 그분이 일하시도록 모이기를 힘쓰고 또 기도로 구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 예배, 사역, 친교, 전도 힘쓰는 교회, 성령께서 마음껏 사용하신 교회가 될 때 우리는 비상하는, 성령과 함께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영어부에서 비장한 결의를 했습니다. 좀 들으시라고 또 이제 도전을 드리는 겁니다. 비장한 결의를 했는데 그들이 5월 초에 리바이벌 미팅을 갖기로 강사를 지금 초청을 했고 또 그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월 달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또 영어부에서도 5월 달 하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결사해가지고 화요일마다 저녁마다 모여서 피곤하지만 기도를 하겠다. 누구든지 다 와라.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 전까지 매주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겠다. 이러한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도전이 되십니까?
같이 오셔도 됩니다. 오시겠습니까? 반응이 없으신데 괜찮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고 교회를 성령께 더욱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 저희를 사용해 주세요. 저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저희가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저희가 목장 모임의 자리로 나갑니다. 저희가 가스펠 라이프 자리로 나갑니다. 교제의 자리로 나갑니다. 전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더 많이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된 역사가 많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